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18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강의 전에 미리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답은 맨 뒤에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적느라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에 집중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띄워두면 그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세 방향의 문이 있습니다. 북문, 남문, 그리고 동문이죠.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며 에스겔 성전에 나와 있는 동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도착한 곳이 20번째 동양안 바깥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안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동쪽 해가 돋는 곳이죠. 해, 희망. 해는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만물을 소생하신다고 사무엘하 23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러분, 해가 없으면은 비온 후에 해가 없으면은 풀이며 이런 것들이 전혀 자라질 않습니다. 새 풀도 나오질 않습니다. 가을에도 곡식에 해가 적당히 뿌려줘야 알곡이 맺히고 아주 실한 곡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는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로 많이 표현을 했죠. 우리가 또한 알 것은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별도로 창설을 하시고 사람은 다른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동방은요, 태초,
영원, 만세 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도착한 곳은 동쪽으로 향한 문이 동쪽으로 향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성도는요, 진정한 동쪽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마치 동방의 욥, 동방박사처럼. 여러분요, 욥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인내로서 이겨낼 수가 있었고, 동방박사는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이 동쪽으로 향했다. 에덴의 동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문이 바로 동방으로 향한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쪽에서 와서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과 안쪽을 통해서 성소의 영광이 가득했다가, 그때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다시 두 개의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과해가지고 동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자 강을 이루었고, 그 강이 만물을 소생시켰습니다. 동쪽으로 향한 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니까 이 동방으로 향한 문이 닫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4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닫아둘지니라, 이거는요 사람과 피조물의 엄격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본연의 질서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요. 질서, 처소입니다. 각자 위치가 있을 겁니다. 지위가 있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진 게 바로 타락이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아담이죠, 자기 처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구분을 못했어요.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요 영원한 결박으로 옥에 가두었다. 창조 본연의 질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 365일이 365일로 됐고,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틀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시죠. 첫째 아담과 다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아담이 다 잃어버렸던 창조 본연의 질서를 예수님이 다 회복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만물의 통일을 기다린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자, 새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에스겔서 44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동등해지려는 죄, 모든 질서를 파괴한 아담과 타락한 천사, 이 모든 것을 회복한 둘째 아담,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창조 본연의 질서가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를 지키려는 구별된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죠. (4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왕은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왕인 까닭에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는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은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앞, 여호와 앞, 그리고 이름을 두시는 곳, 여호와 삼마죠. 삼마라는 뜻이 거기에, 저기에, 그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만이 새 성전인 거기 여호와 삼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식구란 얘기죠. 식구,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먹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양자된 가족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요, 누구를 구원을 해주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원을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만을 구원을 하시죠. 노아 가족도 여호와 삼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롯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또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합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빨간 줄을 매달은 방에 가만히 있어라.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가족이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나 싫어, 나갈 거야, 답답해. 구원 못 받았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죠. 임마누엘입니다. 말세지말 성도는요,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분명히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겔 44장에 보시면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례 받지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할례는 뭡니까? 사망의 피를 빼면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죠. 여러분,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요,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22절이 있는데, 사체도 만지지 말라.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 만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러한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래서 사망의 피를 빼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망의 피를 빼지 않으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할례, 사망의 피를 빼지 않았고 영원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별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할례는 언제 시행됐습니까? 출애굽 전 6월절 규례 직전에 시행됐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 탈출하기 직전에 시행을 됐고, 요단강 도하 직후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할례를 또 한 번 시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는요, 거룩과 성별의 표시인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별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등하시하고 성경 말씀 안 보고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성별하라고 할례를 준 거거든요. 노예생활 직전과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 삶 자체가 성별하지 못하면요, 안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요, 마음과 영이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의심부터 하면은 할례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 에이 설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의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할례인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삼마, 그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신적 권세가 있었습니다. 신의 차원이었죠. 신은 아닙니다. 신적 권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신적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죠. 베드로가 죽은 병든 자도 다 살렸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의심하고 말았어요. 마음에 할례 못 받았죠. 그러나 말씀을 100% 믿었을 때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답니다. 믿어지시나요? 나한테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느니라. 믿음의 기도라 그랬으니까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답니다. 신적 존재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타락한 존재고 회복의 과정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으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권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러한 권세를 주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천국의 출입을 담당한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죠.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죠? 계시록 5장 10절에. 그런데 이러한 권세는요 누구한테만 주느냐? 오직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독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따라서 할 수 있죠.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다말 계열이 종말이 왔죠. 사실 이다말 계열의 종말은 불신으로 온 겁니다. 1대 제사장이 아론이죠.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리고 엘르아살 셋째와 이다말 넷째가 공동으로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은요 엘르아살 제사장의 11번째 제사장입니다. 이다말은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사무엘의 보호자.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역시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아벡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이때 선고를 받은 게 이다말 계열은 제사 직무에서 완전히 파면이 된다 하고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 밑으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후손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비아달은요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공동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압살롬 반역 때도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한 번 더 반역을 하죠. 솔로몬에 대해서. 그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바람에 솔로몬으로부터 제사장직을 파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엘리의 저주가 있은 후에 100여 년 만에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직은 완전히 사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0장 46절을 보시면은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사독 같은 제사장만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독인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이요 엘리 제사장한테 이다말 계열의 제사직을 종말시킨다고 할 때 말씀을 하셨던 건데, 내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후대에 한 제사장을 세운다 그랬는데 100년 후에 사독을 얘기하는 거죠. 충실한 제사장, 충실하다, 믿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애들이며 아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킬 때 믿을만 하지 못하면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그 수준에 맞게 시키죠. 쟤는 안 돼. 쟤는 저거 시키면 돼. 그 사람은 믿을만 해. 그러면은 이 중요한 일은 그 사람한테 맡겨. 하다못해 죄악된 사람도 사람을 판단할 줄 아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사독의 투철한 사명의식, 하나님이 높이 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비록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 뜻을 이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독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열에 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압살롬에게 있지 않구나. 압살롬 참 잘생기고 멋있다. 그렇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에게 있구나.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섰죠. 역시 아도니아 반역 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사무엘상 12장 24에서 2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반역을 했, 아도니아 편에 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사독은 또 신의 선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다 그러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거 한다고 또 뭐라고 나한테 핀잔을 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시면은, 노아는요 8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요 노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80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왜? 방주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다 놓치고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잡고,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아 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 말씀 끝까지 믿고 나가고 계십니까? 사독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뜻을 알아야죠. 또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로 범죄하고 그 처소를 떠났다 그랬죠. 근데 사독은요 끝까지 자기 성소를 지켰습니다. 자기 처소, 자기 지위 그까지 지켰습니다. 새 성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이처럼 사독과 같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묵묵히 하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에스겔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부엌과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으로 나눠진 걸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사장이 재물을 구울 처소, 그리고 백성이 재물을 구울 처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나눠져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 성경 공부하셨지만은 제사장의 부엌은요, 거룩한 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장소는 성전의 네 귀퉁이, 바깥 외벽의 네 귀퉁이, 네 곳에 위치해 있죠. 재물을 굽고 삶다. 유월절 어린 양이 불에 굽고 솥과 가마와 남비에 그 어린 양을 삶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도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굽고 삶았다는 뜻은요, 그 본래의 생명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소, 비난.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도, 죄악된 사람도 잘못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는 세상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질서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타락해서 지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간들이 조소, 비난, 조롱, 결국 십자가의 사형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둘째로는요, 성도가 받을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당할 그러한 환난과 시험이죠. 단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단련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집어넣은 거는요,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몸은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왠지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되면은 그 환난과 고난이 지나갔을 때 잠시 뒤돌아보게 되면은 자신의 발전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고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요 마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관심이 오히려 죄라 그랬어요. 무관심이 오히려 너희를 버린 거다. 그 얘기가 분명히 히브리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당할 고난, 굽고 삶았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뭐 잘못 믿은 게 있나, 그러지 마시고 잠깐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학개서 1장 5절에 있죠. 너 소위를 생각해봐라.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은 다윗처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대로만 회개하시면은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날마다 자신을 갖다가 죄악에서 씻어내고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사람이 성결이 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되나요? 안 되죠.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레이인 범죄 읽으셨는데요,
레위인의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44장 6절을 보시면은 6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 일은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온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7절을 보시면요, 외인은 성전에 오면은 죽이라 그랬어요. 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고 부정적이고 항상 안 돼, 안 돼. 그건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삶에는 그렇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사람, 외인이죠. 가까이 하는 죽일지라 그랬는데 오히려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들여왔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첫 번째 범죄고, 또 하나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성물을 자기가 지켜야지 왜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것도 제사장의 일인데, 제사 성전에서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이 우상 숭배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말씀으로 깨우쳐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이 범죄는요, 도저히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아까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방인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아, 우린 교인이고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요, 성전부터 심판합니다. 그 이방인은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이방인이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형식주의자들,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닌다고 항상 뭐라고 하셨죠. 이런 사람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청량하지 말랍니다. 이방인은 청량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자는 자, 자기 육신의 욕심, 이거 해야 돼, 저기 가면 뭐 할 수 있어,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입에 신실함이 없고 아첨하는 자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아첨해가지고 권력 좀 하나 얻고 저 사람한테 아첨해서 재물을 좀 얻어야겠다, 뭐 좀 해야겠다, 그거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교회 말씀 아버지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청량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신과 상황에 맞게 가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랬거든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사람 눈치 보고 아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뭐 말씀도 뭐 그런 용서를 하겠지, 뭐 말씀이 용서하나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말씀도 상황이 이런데 말씀도 좀 이해하겠지, 뭐 그랬다 어쩔 수가 없었어.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말씀 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 이방인이죠. 뱀과 독사의 속성을 가진 자, 말았다 하면은 남을 마음을 휘어패는 말, 마음을 갖다 완전 괴롭게 만드는 말, 독사의 독처럼 강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자, 이방인입니다.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홀이라도 갚지 않는 자들이 있죠. 남의 돈 빌려서 갚지 않고 사기치고 남을 피를 보게 하는 자, 누가복음 12장 59절에 있죠.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방인이지, 나는 교인 다니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저 사람은 이방이냐?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레위인, 아까 레위인은 백성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 지위가 격화됐습니다. 이 지위는요, 회복 안 됩니다. 레위인은요, 제사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느냐? 오직 백성의 제사를 위한
재물만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 보셨죠? 내 구퉁이에 백성을 위한 부엌이 있다고. 거기에서요 성전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한번 정해진 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나라 가면은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다. 살아있을 때 신앙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은 그 순서대로 그 분량대로 받는데 먼 발치에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림자만 쳐다보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인이 그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인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인데 에스겔 성전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에스겔 성전은요 정방향 벽과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의인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됩니다. 분리죠.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울고불고 해도 늦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수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독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러 백성과 같이 떠났을 때 자기 자리 지켰습니다. 내 송수의 직분을 지켰은즉 내게 가까이에서 기름과 비, 번제죠. 번제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가서 여호와 삼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부엌에서 이 제사장에 있는 부엌은 거룩한 방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고 번제단과 상까지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거는 변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 성도가 살아있을 때 정해지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죽는 순간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총부활해 가지고 자양자 우양우합니다.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식물인간인데 정신이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 순간 그대로 가서 나중에 그대로 그 신앙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살아있을 때 로마서 8장 24절인가요? 23절인가요? 소망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봤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날마다 되씹으면서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그래 내가 이 힘든 거 나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고난도 그 소망으로 이겨낼 때 그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죠. 이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해지죠. 살아있을 때 이미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른다 그랬죠. 다니엘 1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연단을 받아 거룩해질 사람은 거룩해지고 악해질 사람은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거룩한 사람과 악이 분리되어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뜨셔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량한다 그랬는데 왜 청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청량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시키고 상벌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치는 역사가 있죠. 청량 대상자들, 청량돼 가지고 갈라진 사람은 인을 칩니다. 아무나 인 안 칩니다. 그리고 성 밖의 마당은 그냥 두라 그랬죠. 왜 그냥 둬야 됩니까? 이미 어둠으로 내어 던져버렸다. 필요 없답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어떠한 자가 인을 받습니까?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심판할 거를 알아요. 너무 안타까워. 자식을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남편을 보더라도, 어머니를 보더라도, 친척을 보더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멸망받아 죽을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못 베길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짊어지고 이 사람들을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책임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특히 우리 평강의 성도는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인을 치지 아무나 인 안 칩니다. 그저 뭐 시간 되고 때 되면은 인을 받겠지. 이방인인데 어떻게 받아요? 그날에는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 수가 차면은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노아 방주 닫으면은 문 두드린다고 열려집니까?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답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가 과연 영안을 떠서 그 시간표를 보고 있고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서 안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의 소위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넉넉함과 강인함으로 채워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하여 주시옵고, 만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 그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두 번 다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세상에 적당히 동조하고 세상에 발을 맞춰서 살면서 마음은 편하고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는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